성경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메뚜기가 온 곡식들을 다 뜯어먹고 가축이 죽고 또 낫이 없어지고 흑암만이 임하고 하수가 피처럼 변하는 역사 등등. 그러나 그 재앙을 당할 때에 바로가 그래 나가라, 너희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허락해 줬지만 금방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약속을 변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 바로의 왕의 집안에서부터 저 노예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가축들까지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리라,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장자들이 죽고 가축들까지 모든 처음 초태생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애굽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Passover라고 합니다. Passover, 유월절,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뛰었고 죽음에서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에서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00년,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갈보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내 죄를 씻김 받았다고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홍해의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넘실대는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될 텐데 그때 마침 애굽 군대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살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달려옵니다. 멀리서 그 애국 군대의 말발굽에 일어나는 뽀얀 먼지들이, 그 군사들의 함성 소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의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구경해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일도 없었고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건조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저희들이 죽을 형국에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받은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구름과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은즉 하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옛사람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다 아시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찬송은 다 잘 알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게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뜻. 그런 성경의 상징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그 한 2000규빗 뒤에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물이 참 멀리서부터 그쳐가지고 평지가 되고 평야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역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전체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본문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은혜예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미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밖에 모르던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자아가 죽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성경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우리 몸뚱아리로 사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고 이게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과 욕심 따라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크게 해먹는 거고 낮은 자리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덜 해먹는 거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욕망 가운데 살다 죽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나의 주여, 오 마이 로드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살리심을 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만 하시고 살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꽝 아닙니까? 꽝. 예? 살리시는 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임과 동시에 살리셨고 살리심과 동시에 죽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체, 하나님의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의 본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 것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우리 진짜 삶의 모습은, 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리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광 중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저 이제까지 평생 지리멸렬하게 상장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상장을 받고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광을 지나보니까 뭐 대단해요? 여러분 이 땅에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 미국에서 우리 뭐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다. 그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거,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참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영광은 별게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에 함께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질이 멸렬하고 이름이 없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보니까 베리칩인지 베리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칩이 어쩌고 누가 무슨 666이고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아마 5년 후에 10년 후에 머지않아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정말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빛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영광의 순간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바람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의 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로마서 12장 5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성도들의 승리, 신령한 하늘의 복,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에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수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감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거지만 그게 참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변함없는 감사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늘 금년에 우리가 수입을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수입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번 것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면 병이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감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성도들의 절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은 생명,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실감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누가 감사를 해요?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실감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감사의 말씀, 감사의 시들도 있고 여러 말들이 들려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혜인 수녀가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 감사의 시를 썼는데 그 식구 중에 하나가 그래요. 감사하면 아름다워지고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고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누가 몰라요? 예? 누가 모르냐고 다 아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웃으면, 감사하면 웃게 되고 감사하면 즐거워지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약 오르고 세상을 향해서 약이 오르고 분하고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여러분 두근거리고 내 마음이 뜨거울 때 무슨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해서 애타하는 우리들 마음이 뭐 감사가 있겠냔 말이에요. 불만과 불평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일시적인 성취에 대한 감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감사는 다 변하는 감사들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게 뭐 귀신을 향한 감사인지 국민을 향한 감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촛불을 들고 내려와라 데모를 하고 검찰이 피의자로 TV에 나와서 공소문을 읽고 지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몰리다 마지막에 자살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들.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내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가 변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영원한 감사는 하나님 안에 얻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진 능력이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이 들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권세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참 감사이고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